할렐루야. 오늘 권사의 특송에서와 같이, 찬양의 가사에서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약 70% 정도는 구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문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찾아온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문제를 마주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자세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 앞에서 먼저 사람의 생각과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게 될 때에 우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저는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에는 바로 사람의 생각도 또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후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가진 문제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될 때에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1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 또 방법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던 이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이제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 말을 우연히 아버지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되자 이것을 이 야곱은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이제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갈 때에 이제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도 그 앞에는 자신이 속였던 그러한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문제였고 앞을 내다보아도 문제인 그런 진퇴양난에 처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같지 않은지 내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는 합니다. 야곱을 뒤에서 쫓는 라반과 야곱을 앞에서 기다리는 에서처럼 문제 사이에 끼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배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 가운데 뒤에서 또한 앞에서 문제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읽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 있는 야곱은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본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 오늘 바로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령으로 이용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주라는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령을 이용하여서 이 야곱은 화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먼저 화해의 요청을 제안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아무런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당황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소유들을 이제 두 떼로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일 에서가 이제 한 떼를 찾아와서 한 떼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남아있는 다른 한 떼라도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화해의 요청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생각으로 목숨을 보존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행동이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만 그쳤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신이 세운 계획과 행동에서만 그쳤다면 그것은 온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할 준비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야곱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31장에서는 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왔을 때 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마땅하다라고 라반에게 담대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는 자는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시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먼저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는 말씀과 언약 위에 기초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은 조상으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도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과 바로 자신이 은혜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한 이삭으로부터 또한 야곱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확신이 가득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통하여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구분했고 준비했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도록 또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이런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야곱과 같이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셔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린 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야곱의 준비 모습과 기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였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요청을 위한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야곱은 화해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면서 또한 형 에서를 내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우월성을 결코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겸손함과 에서와의 화친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먼저 이미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짧은 본문이지만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의 준비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몫은 어디까지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과 축복에 관한 근거로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화해와 용서, 그리고 회복과 부흥, 그리고 구원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오늘 먼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몫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것을 성실함으로 또한 수고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간구하게 될 때에 상황이 변하여지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에 찬 근거의 말씀들이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여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